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밑에 이거 사회자 써주세요. 핵심적인 것이 이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나 본부에서 말씀이 이렇게 나와서 흘러가는 게 이게 지금 이거 얘기한 다섯 가지를 뼈대로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 시간이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잠을 참 많이 자는 사람이었어요. 피곤하더라고요. 어느 날 시간이 됐는데 별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잠이 안 오기 시작했냐면 너무 많이 놀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제가 그러니까는 뭐또 춤추고 돌아다니거나 뭐 카바레를 다녔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살지 못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하나님 이렇게 복음하면서 시간을 많이 이렇게 허비했다는 생각이 제가 어느 날 딱.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겠니? 열심히 살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러기에는 이걸 10번 말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살잖아. 한 번 살다 죽는데. 뭐 이렇게 말했더니 싸우듯이 그런다고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누리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설득해가면서 일을 하면 여기서 서울로 간다고 치면 서울 끄트머리가 의정부고 의정부 직전에가 취경역 뭐 이런 데거든요. 인천에서 출발해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가면 중동쯤 지나면 더 이상 못 가요. 중동. 좀 달래갖고 가면 영등포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 뒤로는 아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동대문을 종로 지나 동대문 지나 취경역을 지나 성량지까지 가서 의정부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아, 내가 진짜 이유 때문에 난 더 이상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발견돼야 이게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하고 따로 식사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전 좋아요. 그분이 뭐 저보고 이렇게 가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는 게 그렇게 좋아요. 딱 한 번 사주시는 밥을 먹었는데 아, 그것도 참 애매하지. 꽤 괜찮은 식당을 동평에서 딱 들어간 거예요. 저희들 같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한 12명 정도가 팀이니까 딱 들어갔는데 문 다 닫고 막 들어가고 탁 앉았어. 근데 못 봤는데 옆에 테이블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아, 이거 12명이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음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옆에 비서가 형기 목사 후배인데 목사님께서 식비 다 계산할 테니까 더 괜찮게 좋은 것들 많이 시켜서 드시란다고. 우리들 다 주책도 아닌데 더 시켜 먹으란다고 더 시켜 먹겠어요? 엄청 후회됐지. 초판에 많이 시켰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사준 밥 한 번, 그것도 12명이 먹었으니까 12분의 1이 내 거였지. 근데 그게 안 사줘도 이유가 저는 생겨서 저는 꽤 충성스럽게 학생 시절을 교회에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전도사님은 사례금이라도 받았는데 저는 1원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교회니까 잘 돼야지. 이거였어요. 단순하게. 근데 하나님은 어리숙하고 모자란 저를 계속 잘 되도록 축복하셨어요. 그 잘 되게 하신 축복 끝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장모 되시는 분이 교회를 1000여 대 다니다가 시집와서 못 다니셨는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막 기도하다가 제 기억에는 사모가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CCC 대학생 선교에서 나온 사형리라는 걸 가지고 영접을 시켜드렸어요. 구원 받도록. 그래 놓고는 주거지에서 도보로 10분 안에 있는 교회. 건물 있으면 좋고 괜찮은 목사님. 그 찾은 게 이제 대 무슨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교회도 규모도 있고 거기 가시도록 인도해 드렸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큰 계획인 거예요. 협성신학대학교 교수니까 감리교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또 거기 복음을 듣게 되시고 어느 날 가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래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그래서 자꾸 은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 자기 소원 때문에 사는 사람은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가기는 어려워요. 어려울 거다 이 말이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 다른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너희들 땅 끝까지 가라. 그리고 너희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 제자가 있어. 그 사람을 찾으면 돼. 긴 설명도 필요 없고 설득도 필요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그거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찾아. 그리고 너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이 보이는 육신의 질병도 크지만 마음과 정신과 삶이 정말 병들어 있어.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그리스도 말해줘서 그거 믿으면 치유된다고 말을 해라.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가서 말해주면 돼요. 옛날엔 잘 모르고 말했는데 지금은 분명히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어제도 사모님하고 어느 날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댁을 갔는데 그 분하고 관련된 다른 분이 와 계신 거야. 같이. 말씀 전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기하죠? 오고 있는데 그 집에서 다 마치고 다과 안 치고 돌아오고 있는데 전화 왔어. 목사님, 사모님, 그 오셨던 분이 다시 말씀이 듣고 싶은데 너무 아니, 그리 정신없이 했는데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너무 좋으니까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듣게 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면 되지 뭐. 나도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그걸 왜 못해? 왜? 난 이유가 바뀌었어요. 본인도 너무 힘들어. 가족 너무 힘들어. 막 얘기 듣는데 제 마음에 아유 참 울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참 힘들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걸 뭘로 해결하겠어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영혼이 치유되고 문제라고 여겨지는 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시든지 이렇게 역사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뭐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고 딱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니까 야, 저기 새로 만나는 사람도 중요한데 오래 다닌 사람 중에 혹시 아리가리한 사람인지 찾아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바빠요. 그 뭐 어떻게 먼저 믿은 분 태신자 말고 우리 보고 구신자라 그러는데 이건 말이 이상하죠? 이분들을 또 복음으로 잘 살펴 도와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해돼요. 그리고 야 멀리 가서 누구 믿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너희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녀들을 복음 안에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나중 믿는 사람들을 다른 것 들어가지 않고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가 들어가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몇 년 있으면 제가 60살 되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래요. 아이가. 인간적으로 후회되는 게 너무 아쉽다.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기가 막힌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면 좋긴 한데
꼭 알아야 되고, 모르면 아주 곤란하게 종교 생활하고 겉돌고, 그리고 죄송한데 응답 받기는 좀 거리가 먼 상태가 되는 게 있어요. 핵심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만 읽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전까지 성경은 라틴어로 된 성경 하나만 교회에 있었어요. 성도들한테는 성경 안 줬어요. 그리고 하나 그냥 이 앞에 신부가, 그때 신부지 목사 없었어요. 신부가 나와서 이렇게, 그러면 뭐 있어 보이잖아. 둥그리당당 해놓고는 라틴 말로, 아니 한국 사람들이 나오고 라틴 말로 그럼 알아듣겠어요? 전혀 못 알아듣. 성경책도 없어. 저 말이 맞는데 집에 가서 확인할 필요도 없어. 왜 그랬냐? 교황 말이 하나님 말이요. 이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아니 돈 내면은 지옥 간 사람이 연옥 가고 더 내면은 연옥서 천당 간다는 거야. 이딴 소리를 계속. 왜? 성경이 근거인데 문서인데 성경이 없으니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통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어요. 아니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베레아 성도님들이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대로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여러분처럼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펼쳐놓고 이 말이 있었죠. 오늘 월요일 날은 앞에 부분, 수요일 날은 중간 부분, 목요일쯤에 뒤에 부분, 결론, 이렇게 꼬치꼬치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제대로 발견할 수 있어지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뭐냐? 성경에 있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열심, 노력, 충성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딱 시작을 했는데 돈이 안 고치는 거예요, 헌금이. 그러니까 참 아이디어를 짜낸 거예요. 야, 우리 그동안은 없던 건데 이렇게 말하자. 속죄표를 사면, 얼마 내고 속죄표를 사면 죄가 없어지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거예요. 신부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가 없을 때니까 지도자들이 정한 거예요. 공포를 했어. 여러분 돌아가신 아버지가 영 죄송합니다. 엉망진창으로 사셔가지고 아무래도 천당 문턱에도 못 갈 것 같으면 속죄표를 사라. 죽은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확실히 지옥 갔다 싶은 사람은 중간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중간, 우리 아버지 지옥까지는 아닌데 천당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연옥인데 네가 속죄표를 사서 하나님 교회 짓는 일에 헌금하면 너희 아버지 아리가리한 상태에서 천당을 뿅 간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한 거예요. 연죄부. 속죄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 예수 그리스도 못 믿겠어. 못 받아요. 목사 아니야. 목사 할아버지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성경은 우리한테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앞전까지는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 좋게 계시다가 돌아가신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클레멘트라든지 이런 사람을 의지해서 그들의 공력으로 나도 구원받지 않을까. 그걸 공덕이라 그러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공덕을 쌓아야 돼. 내가 좀 결핍되고 모자란 부분에서 공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덕 쌓아요? 이번에 하는데 내가 이번에 쌀 50가만 내놓겠습니다. 그럼 공덕을 이만큼 쌓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너가 50가만이 쌓아서 천당 갈 것 같으면 여러분 500가만이 하면 천당에서 제일 높은 데 살 수 있을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시덥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다고? 이거 말고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루터가 그렇게 고민을. 여러분 오늘 제 말이 안 믿어지걸랑요. 여기 계단 있잖아요. 교회
저 계단으로 무릎으로 한번 껴가 보세요. 2층 내려가기 전에 무릎 다 까질 거요. 아니 그게 뭐 까지는 건 고사하고 아마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내 죄악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그러면 그걸로 해결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오직 하나님 은혜. 내가 심성이 착하고 마을에서 막 애가 마음씨가 비단계 같아. 이름이 술라야. 순할 술자 비단 나자. 순한 비단 같아. 그래도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분들 중에 여러분보다 착한 형제분들 계시잖아요. 순하고. 그 사람 놔두고 나한테 복음을 주셨어. 은혜예요. 좀 생각해봐요. 착한 건 제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 훨씬 착하고요. 실력 있는 건 막내 동생, 손당 급행열차 타고 먼저 간 우리 막내 동생이 훨씬 더 실력은 좋아. 착하지도 않고 실력도 A+급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저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믿음을 줬는데 난 내가 특출난 믿음을 줘.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나는 나만한 믿음이 어디 있다고 그래. 난 이렇게 살았어. 그거 하나 자긍심으로. 그게 하나님 선물인 거예요. 믿음이라면 둘째 가기 서럽다. 나 그 생각하고 살았는데 진짜로 일찌감치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딱 임한 선물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마음에 와닿는다면 여러분 누구보다 큰 은혜와 중요한 선물을 받으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작년 코로나 통에 제가 알고 지내는 선배님이 코로나 걸렸다고 그래서 다 낫다 하더라고요. 폐렴으로 뭐 통원 치료받고 6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부고 떴어.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작년이니까 69세. 건강해요. 실력도 좋아요. 인물도 좋아요. 하나 불렀어. 근데 전 살았어요. 저도 코로나 걸렸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던 분들 계시죠? 안 걸렸던 분만 아멘? 안 걸리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는 그것 때문에 6개월 뒤에 사망이 이르는데 나는 살은 거요. 진짜 은혜입니다.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진짜 어디도 서울 갔다 오는데 보니까 그렇게 많은 차 사이에서 안전하게 집에까지 돌아왔어요.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요. 말씀, 복음 이거 중심으로 가야 하나님 은혜가 더 마음속에 진하게 와 닿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냐? 다른 방법 없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길이 없습니다. 저주재앙을 뭘로 막을 것입니까?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뭘 주셨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도록 누가? 그리스도가. 딱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오직 뭔가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 내가 잘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게 뭐냐? 구원받는 사람은 여러분 생을 통해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최고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그 다음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소식을 듣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께 두 번째 영광 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존재해요. 토요리 문답이라니까 무슨 요리 레시피 써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맣게 되어 있는 그 교리에 대한 문답, 그게 소요리 문답입니다. 대요리 문답도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냐? 1번이 뭐냐?
사람의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1번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된 걸 기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고 복된 일이라는 거죠. 그럼 볼까요? 짧지만 5개를 얼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은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하고 망가졌다. 이게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핵심이에요. 창세기 3장 이걸 말하는 거죠. 어떻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0.01%도 가망성 없이 100% 완전히.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말했냐?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100% 희망, 가망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로마 3장 10절 의인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범해서 하나님의 축복, 응답, 영광 잘 되는 거 거기에 도달할 수 없어. 뭐 때문에? 전적인 타락. 행위 쓸모없어요. 노력 의미 없어요. 공로 안 쳐줍니다. 그럼 뭐로만 되냐?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생명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완전히 100% 망가졌으니까 뭐가 필요하냐? 그 거두지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자가 필요하고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신 만왕의 왕 대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착한 거, 노력, 열심 그런 걸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조건 없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오늘 가만히 보니까 노란 거 입은 사람 오늘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에요. 조건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키가 얼마 돼야 된다. 가방끈이 길어야 된다. 아무 조건 필요 없어요. 왜 조건이 필요 없냐? 왜 조건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죄의 허물로 다 죽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조건이 필요 없어. 왜? 다 죽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뽑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대부분 다 준수하잖아요. 얼굴 보고 뽑았나? 그거 아니에요. 육신적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도 보면 엄청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뽑았어. 조건 없습니다. 저놈의 자식이 스테반 돌로 칠 때 저기 현장 책임자로 있었지. 저놈 저거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고 고해를 핍박하고 스테반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돌 들고 예수 믿는 사람 치지만 할 뿐이지 우리도 우상숭배 했잖아요. 우리 할머니, 여러분 할아버지 우리 잘 되라고 굿도 하고 뭐 고사도 지내고 막 제사도 했었고 다 했다니까요. 조건 없습니다. 그래 우리를 어떻게 했냐? 조건 없이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은혜. 그게 은혜요. 무조건 필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복중에 너희 어머니 복중 태중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나가지고 뭐 친구 따라 떡 먹으러 갔다가 뭐 선생님이 너무 괜찮아서 아이고 뭐 누나들도 괜찮고 오빠들도 괜찮아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너 믿음이 괜찮아. 하나님이 축복 입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 여러분 여기 랩런트들 있잖아요.
아이, 나는 내가 태어나서 성장해 보니까 내가 더 믿음 좋은 것 같아. 가문 살리라고. 아, 저 집은 왜 부모님들이 믿음 좋고 따라가면 되는데 왜 우리 집은 내가 믿어야 되고? 하나님 은혜예요. 그죠? 이상하게 믿는 것보다는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안 믿으셨는데 여러분 믿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이 안 믿었는데 나 믿게 됐다. 손 들어보세요. 이 양반들은 진짜 천둥 칠 때 벼락 맞은 거예요. 이 양반들은. 아니, 이게요, 이상한 건 금방 배운다고. 모르게 11조 11조 실제로 생활할 때 드는 것만 11조 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하게 다 받냐?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다 하나님 거요. 지들끼리 계산 다 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전 장로님하고도, 우리 박 장로님하고도, 최 장로님하고도, 조 장로님하고도 자주 말씀 나누지만, 교회는 목사도 주인 아니고 장로님들도 주인 아니고 안수입사, 권사 아무도 주인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우리 자꾸 고백해야 돼. 하나님, 우리 부흥비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하겠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져 주세요. 그게 반석 위에서 우리 그거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조건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남양홍 씨만 다 믿어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네? 그잖아요. 박씨, 박혁것에 박씨만 구원.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제한적 속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다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누나 먼저 찾은 분이 15절 16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대신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네, 읽어보세요. 아멘. 아니, 복음을 증거했는데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면 뭐 이 속죄 안 되고 구원 못 받는다. 아니, 어떤 사람은 아니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 끝내치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생명의 주님, 생명의 길, 해방, 승리, 사단 박살내고 주신 분인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래서 사람들 교회 앞에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 세례가 조건은 아니에요. 믿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내 백성의 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말했는데 듣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한적 속죄. 이게 참입니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3절 6월절 사건 아시죠? 12장 13절. 전 생각해 봤어요. 실제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 중에도 뭐 싫었던 깜빡했던 피를 안 바른 사람도 있었지 않겠냐. 완전히 말 안 듣는 족속들이니까. 더 기가 막힌 건 19가지 재앙이 벌어지는 중에 있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 유대인 아닌 사람 중에 잡족들도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조건이 어떻게 따라 나올 수 있냐? 양피를 안 바르면 죽는단 말이에요. 저주재앙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그 말은 양피를 바른 잡족도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피.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사람을 위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은혜가 사람한테 딱 임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저항한다는 말이 저항.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은혜 베풀어서 구원을 주시려고 할 때 거절하거나 피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거 툭툭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막 큰일 없이 어디 다친 것도 없고 병원 갈 일도 없고 사고도 안 났는데 하나님 은혜로 믿어줬다.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럼 가끔 김익도 목사님 얘기, 우리 한국교단이 말이에요. 깡패. 평양에 장 서는 날 사람들이 시골서 물건 만들어 갖고 올라가잖아요. 동네 선앙당에서 돌 던지면서 얘기했대. 아이고 하나님 오늘 김익도 그 새끼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아이고 삼신 할머니 김익도 새끼 좀 안 만나. 그러니까 삼신 할머니한테 돌 던지니까 김익도를 만나는 거야. 장마다 그냥 생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겠어요. 근데 이 양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렇게 깡패짓 건달질하는 어느 날 남의 집 원두막에 그냥 선선하니까 들어 누워가지고 긴 잠을 잔 거예요. 전날 술 먹었지. 실컷 자고 깼는데 그 원두막 주인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깼냐고. 깼어? 자기도 미안하잖아요. 어르신 공경할 줄 아니까. 밥 먹어야지. 밥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피하고 싫어하는데 그 할아버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복음의 은혜가 전달된 거예요. 그 동네 장로님이야.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택을 입은 거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집안에, 저희 집에 목사가 없어요. 제가 1호야. 우리 저기 육촌 형님이 어느 날 전화 오셨더라고요. 저희 부친하고 몇 살밖에 차이 안 나. 저희 학렬이 높아갖고 이해할 정도로 갔다. 전화해서 옛날에 이름도 못 불러있는데 그 형님 저한테 목사님 막 그래. 그 집에 신방을 한번 갔어요. 막 하면 자기가 기도하게 해달래.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는데 울며 기도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심한 집안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주의 사자 삼으셔서 이렇게 동생 목사님이 주의 사자, 주의 종이 된 게 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생각해서 실력도 좋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진양반이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문 안에 임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택하심을 입었다.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자리에 줄 섰다. 여러분이 줄 서야 어디서 쓸까나? 그렇게 하고 하면 누가 바리새 교회 옆에 줄을 서겠어요? 나래도 안 서. 나 우리 아버지가 바리새 교인이라도 바리새 교회 나보고 올라라 그러면 나 거기 줄 안 서. 근데 있다 보니까 나도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부모님들한테 감사하다고 하세요. 연습 한번 합시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교회 부모님이 줄 서는 바람에 나한테도 복음이 왔어. 감사해야 돼. 지금은 조금 앞서가지만 돌아오실 날이 있겠지. 감사하세요. 택하심을 입은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이 말이 뭡니까?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 손에,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걸 말해야 되니까 말해야 돼요. 감리교회하고 성결교회 대부분은 이런 교리입니다. 무슨 교리냐? 신인 협동설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쉬워요. 나도 뭘 믿긴 믿어야겠는데 내가 윤기인데
윤기가 뭔가 아유 내가 뭘 믿긴 믿어야 되는데 어디가 절에 갈까 성당 갈까 교회 갈까 천리교 남묘랑교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윤기야 부른 거예요. 어? 하나님? 나도 찾았어요. 이게 신입성설, 신인 협동설. 이해되셨어요? 복잡한 신학을 단박에 설명한 거네, 5초 만에. 뭐라고? 뭔가를 찾아 헤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윤기야. 하나님? 아이고, 나도 찾았어요. 이게 신인 협동설. 좀 재미없어, 제가. 난 이거 매력이 없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뭐라느냐? 그냥 찍었어. 확 끄집어냈어. 넌 내 거야. 죽어 있는데,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하나님 어느 날 소나기에 딱 틀어지고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237 나라 5천 종국 살리는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이제 장로교 교리인데 성경의 핵심이 이거예요. 한번 여쭤보자. 막 두리번 정신을 폈다가 용기야. 하나님? 이게 낫겠어요. 죽었어. 널고져 죽어갖고 높아져 있는데 하나님이 해갖고 살렸어. 어느 게 괜찮아요? 저는 어쨌든 부자야.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 성경은 우리가 두루 찾아 헤맸더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줬다. 이런 말이 없어. 여기서 시작하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못 찾아요. 기억하십시오. 5번째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드려야 돼. 뭐라고 말했냐? 성도의 견인. 이거 말 쉽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고장 나갖고 안 가면 앞차가 끌어가잖아요. 그 차를 뭐라 그래? 견인차. 어디를 끌고 가요? 고치는 데를 끌고 가잖아요. 수리하라.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이 말은 틀림없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39절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죄겠냐? 저주겠냐? 재앙이겠냐? 불이겠냐? 물이겠냐? 없다. 천하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여러분 아리가리하다. 아리가리해도 끌고 갑니다. 매달려만 있으면 돼.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들은 가지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붙어만 있으면 됨.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견인차, 제가 한번 촬영하는 걸 봤거든요. 영어로 찍으니까 괜찮은데, 드라마로 나오면 괜찮은데, 일단은 트럭같이 생기다가 차를 올려. 배우가 막, 아니, 뭐 그냥 우리 운전할 때 이렇게 안 하거든? 또 찍을 때는 막 이러고 있어.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되잖아요. 왜? 연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차가 왔다 갔다 큰일 납니다, 이거. 근데요, 내가 봤거든. 근데 그거 있잖아요, 왜? 사건, 사고 난 거 재현하는 프로그램 그걸 어떻게 봤는데, 그거 찍고 있더라고. 그 위에 올려갖고 가는 거예요. 연기자는 뭐 연기만 하면 돼. 우리는 주님께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세계복음의 길로 인도에 가시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밴드 미룰 것도 없어. 흔들어봤자 그게 견인돼 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 흔들려요? 그래도 견인 차에 매달려 있으면 갑니다. 우리 인생 문제 만났다. 문제를 만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옆에다 얘기해보세요. 옆에 분에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이 직분들 부르면서요. 하나님이 장로님을 인도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권사님을 인도하십니다. 남 얘기 같잖아요. 하나님 너를 인도한다고요. 그 말이잖아요. 자꾸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이 잘못? 이것 때문에 구원이 바꿔지고 자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방아 쪽으로 하다 보니까 통진진하는데 딱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확실히 영접됐으면 영원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세요.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사단은 속입니다, 우리를.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하면서 아주 정확해요. 뭐가? 나는 원죄로 타락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의지하면 새 생명 속에서 인도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뺏기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다. 일은 두고 이 속으로 딱, 오직 그리스도 예수 새 생명 안에서 나는 승리한다. 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 구원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믿음 지키고 언약 잡고 가면 내 남편, 내 아이들 다 복음만으로 돌아온다. 믿으셔도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조건 없이 무조건 선택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는데 조건 없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쩌고저쩌고 이유도 없어. 그냥 값없이 받았으니까, 무조건 선택받았으니까 무조건 나도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주면 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면 돼요? 제한적 구원이잖아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안 구원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이는 어떻게 돼요? 때를 어떤 못 어떤 전해야 돼. 뭘 전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돼. 우리는 믿는 건 하나님이 저더라고 역사하시는 거고 우린 전하면 돼요. 해봅시다. 나는 전하면 돼요.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들이 주님 안에 이거 믿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말해주면 돼요. 역사는 주님이 하실 거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라고 말씀했냐? 불가항력적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불가항력, 쉽게 말하면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거 전하게 감사하면서, 나중 믿은 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정직자 된 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겐 감사하게 군림하려는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값없이 받았거든요. 구원을 값없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냥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불광력적인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 몰라 그렇지. 에이 그 사람은. 성경에 그런 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네, 하나님은요 교회 죽이고 살렸던 바울도 뒤집는데요. 여러분 주인 돈 들고 튀었던 오네시모도 뒤집는데요. 전도 못하겠다고 도망갔던 마가도 뒤집었는데요. 그 악랄한 세리장이 세무서장 삭개오도 뒤집었는데요. 뒤집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 능력 제한하지 마시고 마음껏 누리세요. 마지막 뭐냐?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책임진다. 여러분 땅 위에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건 없어. 누가 책임져줘? 자동차 에어백이 좌우로도 터지고 위아래도 터진다는 거예요. 사고 났는데 터지면 또 뭐 할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 사고가 안 나는 게 상수지. 누가 저한테 얘기 차 딱 세차 뽑았는데 송 목사님 이거 차 위에도 에어백 터지고 좌우도 터지고 앞뒤로도 다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웃으면서 다 터져서 터져 죽겠다 야. 여러분 제일 상수가 뭐예요? 사고 안 나는 게 최고지. 터지면 솔직히 얘기하면 사고 날 때 다 터질, 에어백이 다 나올지 안 나올지 해봤어 자기가? 설치는 데 따지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겪었어요. 뭘 겪었냐?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저주신 하나님이, 진짜 모질인데 불러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끄셨는지. 내가 모질한데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시는지 말하라면 저는 말할 게 너무 많아요.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그리스도 이름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죄 없다 하시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넌 그리스도 가졌으니까 된 거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공부하는 랩노트도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요, 내가 하루에 100번은 예수 그리스도 불러야겠다. 너무 적어요? 100번은 한 1000번 부르는데 40분 정도 걸리니까 100번 부르면 얼마나 걸릴까요? 네? 몇 분이에요? 4분? 4분 걸리나요? 4, 5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상 못한다니까요. 해보시면 알아요. 그리스도 이름 많이 부르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네. 한 5, 6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여러분 계신 곳에서 다른 거 시작 전에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다. 나는 저주장 끝났다. 이거 고백하시고 이거 진짜로 붙들고 인도받으세요. 문제거리 생겼다. 씨름하면 내가 피곤하잖아. 아파.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고 사람 마음 같으면 움직여달라고 기도하고요. 연약한 육신 문제 같으면 치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기도 응답 못 받아도 치료 안 됐다? 너 병원 도움도 받고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5가지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뭘 하냐? 전도운동 하는데 대부분의 말씀 메시지 이 5가지 핵심 안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세계복음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함께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따로 뵙고서 식사하신 적 없지요? 참, 우리 교회 한 번 왔다 가신 게 다인데 다음에는 또 조용히 미시기로 하고, 와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 그리스도 붙들고서 말씀 주신 성경의 핵심이 내 것이 되고 내 믿음이 돼서 히브리 4장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다 결부시켜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였습니다. 어머니이시고 누이된 저들이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혹여라도 내 허물이 영역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무조건 선택하고 부르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견인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도록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거저받은 이 생명의 복음이 가볍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축복하시며 우리 자녀와 청년들, 대학생들, 어린 렘넌트들에게는 알고 있고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 인생의 삶의 원동력으로 결부되어서 복음의 일에 복스럽게 쓰임받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직 예비하지 못하는 이들,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변의 일들 때문에, 그리고 원치 않게 건강 때문에 문제와 일과 사건을 만난 모든 분들 속에 주님 역사하셔서 마음껏 주의 날은 예배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견인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또 성경의 5가지 핵심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까닭의 의인됨을 믿고 알기에 승리할 증인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